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세 혹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나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냐? 유대인 혹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재판정에 법정에 올려 세우는 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헤드린에 세운다. 산헤드린 공회원에 세워서 심판을 받게 하는 일도 일어난다. 아마도 유대인에 대한 핍박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방인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기 때문에 그때 급히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진프톰,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징조가 세 가지가 더 일어나는데, 하나의 징조는 우주적인 천체가 흔들리는 일이 나타난다.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거린다 하면서 천체가 완전히 요동하는, 왜 천체가 요동하는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여서 이제는 지상으로까지 내려오는 그 모습을 직접 목도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데, 그때 천체가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체가 요동할까요? 바로 왕중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 오시니까 이 천체가 막 흔들리면서 그분을,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또 일어날 일, 그때 일어날 일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징조만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혼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시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택한 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 그것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역시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이미 완전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이미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왕중왕으로 임하셔서, 감람산에 임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왕중왕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지금 이런 일들이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도 그것은 또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오늘 이 4절밖에 안 되는 24절부터 27절에서 단순히 징조만 세 가지를 더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에 대한 말씀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4절밖에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중요한 시나리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절기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가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에 대한 설교를 6번인지 7번인가 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걸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고, 그 중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초여름 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그 시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복음서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절기를 이해하면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팔절 시즌은 바로 유대인의 월력 티슈리월 혹은 유대인의 월력 7월 1일 날 이루어지고,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 하는 그날은 7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로부터 5일 뒤인 15일부터 22일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자, 나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으로 딱 임하십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휴거가 일어납니다. 밭에 있는 자가 2명이 있다가 1명은 휴거를 하고 1명은 남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말하기를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나팔절에 주님은 공중재림을 하시고, 공중재림을 하셨을 때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이방인들을 모두 휴거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누가 남아있나요? 유대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도가,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휴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은 공중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상에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고 있고, 그 즈음에 적 그리스도가 서서히 정체를 나타나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자기를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들과 약속해가지고 성전산에 하나님의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기를 속이고 있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약속을 깨뜨리고 제사를 못 지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전히 공중에서 지금 아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혼인잔치, 이방인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 신부인 교회,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는 공중에 계속되고 있고, 지상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다가 3년 반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대환란, 유대인의 환란 혹은 야곱의 고난이, 그때 극적인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딱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큰 나팔은 언제 울려 퍼지는가? 대속죄일 욤키푸르 시즌에 흘러 터집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에서 7월 10일 대속죄일 그 10일이 다 돼갈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땅 사방에서, 하늘 끝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전부 이스라엘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 큰 나팔이 불려 펴지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약 16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800만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800만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이 나팔절과 욤키푸르 기간에 7년 대환란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믿는 교회는 다 휴거해 버렸고, 그러면서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히틀러 시대를 방불하는, 그보다도 더 강한 유대인 핍박, 유대인을 죽이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서 끌고 모아서 전부 이스라엘로 데려가 놓고, 그때
바로 욤키프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손으로 찌른 독자를 눈으로 보고 애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거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민족별로, 가족별로,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요. 그리고 12장, 스가랴서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샘물이 터지게 했다.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욤키프르 그날에 바로 속죄의 샘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런 속죄의 물이요, 생명수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물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욤키프르 시전, 이것은 두 가지의 일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알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힘을 빼앗고 그리고 방해했던 이 가라지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욤키프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날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딱 하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쳐다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온 땅에 있는 왕들이, 왕중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제는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마치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왕중왕으로 임하십니다. 감람산에 임재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감람산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동과 서로 완전히 골짜기가 열려지고 지진 땅이 쫙 갈라져 버리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에스겔에서 47장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서 동쪽 동해, 다시 말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서, 심지어 엔게디, 지금 사해 연안에 있는 그 엔게디가 어부가 생기는 곳입니다. 생선이 막, 물고기가 살아난다,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쑥 썩어 들어가고 몸이 썩 녹아버리는, 이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적군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이 욤키프르다. 그래서 욤키프르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요,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26절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온 사방에서 자기 택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를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때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고, 그래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종말에 대한 이야기 꼭 알아야만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